오늘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설교의 두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복은 슬픔과 애통 그리고 위로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슬픔과 실망으로 인한 마음의 깊은 고통을 시로 썼습니다. 그 시편 55편 2절부터 7절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이것은 삶의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쓰라린 슬픔과 고통, 비통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새처럼 날아가 인생의 쉼과 위로를 열망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을 찾아서 달아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위로의 장소를 찾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Blessed are those who are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슬픔이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슬픔이 복이다. 슬픔이 행복이다. 이 말씀은 쾌락과 즐거움과 오락을 향한 인간의 모든 기대와 인생의 모든 노력 구조와는 반대입니다. 슬픔과 애통을 피하는 것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What Jesus says here is the totally new approach to the life. 이 세상의 얕고도 인위적인 하찮은 행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참된 축복과 참된 행복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에는 많은 서러움과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눈물의 이야기와 슬픔의 이야기로 점철되어져 왔습니다. 슬피 울고 애통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표현은 당연한 것이며 또 이러한 표현이 우리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신이나 가족에게 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눈물과 슬픔과 탄식을 통하여
그 고통을 내보냅니다. 그 고통을 방출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는 한 과정입니다. 만약 고통이 마개가 꽉 닫힌 병 속에 갇힌 것처럼 있으면 그 감정은 독이 되고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뇌와 눈물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물은 슬픔에 대한 매우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때는 인생의 패배와 좌절이 큰 슬픔과 많은 눈물을 동반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을 전하라 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 대한 슬픔이 이러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눈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의 슬픔과 애통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머리가 물이 되고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슬픔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외로움의 눈물, 사랑한 사람을 잃은 외로움의 눈물, 패배와 낙심의 눈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동족을 위한 눈물, 걱정과 근심의 눈물 등 이 모든 종류의 눈물들은 마음의 슬픔을 내보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과 온정의 눈물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상실과 죽음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과 슬픔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인생의 일반적인 슬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반적인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픔, 애통은 인생 일반적인 슬픔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슬픔이냐?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있는 슬픔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낳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를 하게 합니다. 회개의 결과는 위로와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기서의 슬픔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픔은 인간의 환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과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첫 번째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상태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영적으로 장성하면 할수록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 죄에 대한 애통함이 더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지, 교회 목사인지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한 직함들이 영적인 성장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말해 주지도 않습니다. 목사라는 명찰을 붙인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절대로 말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죄에 대한 애통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였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본문의 애통하는 자, Blessed those who mourning. 본문의 애통, 이 애통은 슬픔의 종류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헬라에 보면 슬픔의 종류를 9가지로 나누는데 그건 생략합니다. 어쨌든 슬픔의 종류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슬픔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슬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가슴이 미어져서 통곡하는 슬픔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있는 슬픔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깊은 슬픔이자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야말로 애끓는 슬픔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할 때까지 깊은 고뇌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뼈가 꺾어질 정도의, 몸이 쓰러질 정도의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시편 30편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그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그 죄책감으로 신경계에 피에 있는 생명의 액체 진액이 빠져서 말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5절에 이르러서 다윗의 애통이 바뀝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은 그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비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 용서함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입니다. 위로는 죄 용서함 받는 데서 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외로움의 눈물이 있고 배척과 패배의 눈물이 있으며 실패와 좌절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만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부수고 애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가 가장 우리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이 지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이 지점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없어졌어요. 사라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에 대한 애통,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지 않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가 또는 돌밭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결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것이 없으면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 없습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나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를 하십시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사실을 알았으면 그것을 숨기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뭡니까? 은혜와 자비와 죄의 용서함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애통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았지만 애통함의 결과는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의 슬픔과 애통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고 또 애통하지만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죄 용서를 받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가 없어지니 하늘의 행복을 자유롭게 누리게 됩니다. 이 용서의 위로는 지금 이 땅에서 here,
and now.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두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을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영원한 복과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죄로 말미암아 짐을 지고 고생하는 자를 용서의 위로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쉽시다.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용서의 위로를 받읍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대로 저희들이 저희의 죄에 대한 애통과 저희의 죄에 대한 근심과 슬픔을 통해서 저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의 용서함을 받아 저희가 위로를, 참된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행복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모든 눈물이 우리 눈에서 씻겨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영생만 있으며 애통하고 곡하고 또 질병과 질병의 두려움, 아픔의 두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또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